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와 구속과 계속적인 역사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허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힘써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과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옵소서.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육력과 세속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믿음의 결신을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의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신년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모든 고통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GC의 학생들에게 성실함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가정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 지혜와 성령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사회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말씀으로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박근식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특송은 정봉기 안수집사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특송과 함께 구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구별해 드린 모든 헌물을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부족함 함께 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봉기 안습자 가정을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예수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평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 했던 분들한테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축복을 빕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고 조순희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하철 집사님 모친 되시고 이은하 집사님 시모 되시는데요. 그래서 소천하에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장례 중에 있고요. 또 어머님께서 또 시신을 기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귀하게 또 이렇게 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 받는 어머님의 그 신앙이 이 가정 가운데 그대로 계승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가정별 헌금 특송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헌금 특송 영상을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지 선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4개 교회 쌀 나눔 부르 어린이와 노인들 돕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비대면 찬양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찬양으로 이렇게 섬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역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와 관심 가진 분들은 참여해서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학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KUCM 장학생과 비전 장학생. 구체적인 것은 아마 단톡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신청 서류 필요한데요. 신청하셔서 6월 1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이렇게 또 추천해서 또 장학생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으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얼굴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평안한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그 얼굴빛을 보면 영적인 상태도 드러나요. 또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의 정욕에 가득한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좀 눌려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영적인 상태까지도 얼굴빛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얼굴 상태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내 얼굴이 천사 같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얼굴이 천사 같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천사 같은가요? 천사 같으면 천사 같다 말씀 해주세요. 네, 천사 같습니까? 네. 제가 볼 땐 천사 같아요. 마스크 안 쓴 부분까지는 네. 천사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칭찬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스데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천사 같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천사같이 보였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야, 스데반 얼굴은 천사 같다라고 보였다는 것이죠.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사 같다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천사와 같다. 자,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또 어떠한 상황에서 천사와 같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궁금해지지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8절 말씀 보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나와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뭐예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는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은 일반 성도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는 그저 집사니까, 나는 그저 평신도니까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나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이 주어져요. 바로 그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실 원하여 합당한 그릇으로 뭐요? 준비된 성도야 돼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아무나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준비함.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질 달라요, 성품 달라요, 경험 달라요, 지식 달라요,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어떤 재질을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합당하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질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떤 교육관을 받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재질이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도록 합당하게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만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여서 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을 받고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시점이에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며 설교를 했는데 이 앞부분까지는 스데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지고 나서부터 은혜와 권능을 받고 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면은 그 일꾼을 쓰시기에 합당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7 집사 중에 하나로 세워졌을 그 시점에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확실한 표징이에요. 이 스데반은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자리를 맡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리더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사명 받은 것 만족하지 말고, 직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리더 자리에 왔다고 만족하지 말고 은혜와 권능을 구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그렇게 리더로 세움받기 원하고 그렇게 직분받기 원해놓고 리더 세움받고 직분받으면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이제 이때까지 내 고생하고 수행하고 다 이루었어.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안주해버리는 거야. 안주해. 이제 은혜와 권능 받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뭐예요?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이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권능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말하고 그냥 그 자리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워주셨으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은혜와 권능 주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리더 되시길 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 직분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저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발 써주세요. 저는 그분처럼 간절히 기도한 걸 못 봤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써주세요. 얼마나 제가 각인됐는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를 부르셨사오니 써주시옵소서. 항상 제 1번의 기도 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 주시고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써주세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모집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제자 훈련을 받을 만한 지금 영적인 어떤 그런 분량도 와 있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왜 제자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제자 훈련 받고 나면은 목사님 뭐 시킬까 봐서 센터지 시킬까 봐서 뭐 시킬까 봐서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국물을 먼저 마시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쓰임받지 않고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가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훈련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게 복입니까? 훈련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간섭받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훈련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훈련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복인지. 능력받고 훈련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잖아요. 길지 않아요. 그저 60만 편하게 지냈다가 끝난다면 하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책망이 심하겠어요. 너 뭐하다 왔는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훈련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이렇게 스데반이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 사단의 무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스드라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렇죠? 이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 보게 되면 자유민들을
구레네인, 알렉산더린, 길리기아, 아시온 사람들의 통칭인 것은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좀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민들은 BC 63년에 로마의 폼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아가서 로마로 많은 포로를 데려갔었습니다. 그때 풀려난 자유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 현재 리비아예요. 알렉산드라는 뭐죠? 이집트. 길리기아는 터키 남부, 아시아는 현재 터키 동부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렇죠? 그 회당 중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더 애국적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는 외국에 있었을 때 그 토지와 집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본토로 온 것이거든요. 그만큼 애국심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히브리인의 그 민족적 그 자부심이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일어난 거죠.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또 누굽니까?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끼리 지금 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에서 스데반을 꺾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실패로 돌아갔죠.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수가 모여서 한 사람 스데반을 공격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1대1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스데반 한 사람을 놓고 공격한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에게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들어있죠. 스데반은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복음을 대적한 자들에게 증거할 때 바로 그 증거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어도 게임이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낫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즉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상 지식과 논리와 학문과 언어와 기술을 다 들이댔어도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헬라 교육이 중점적으로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사학, 논리학, 철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에 있어서는 이 헬라 이 학문을 따라잡을 학문이 없었어요. 어떻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웅변을 잘할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까? 이걸 배우는 게 헬라 철학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려들었지만은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만 스데반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떤 세상의 지혜도 당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어요. 미국에서 한 수업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한 선생님이 역사 시간에 마침 홍해 사건을 다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홍해 사건이 기적을 갔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그 큰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오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 홍해 바다가 수위가 가장 낮아질 때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 가장 낮아질 때는 사람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 바로 그래서 그때 그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얕은 바다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그 수업을 받고 있던 한 아이가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아한 거죠. 얘가 좀 제정신이 좀 아닌가 보다. 나는 홍해 사건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왜 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바로 뒤이어서, 만약 정말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을 그 얕은 물을 그때 홍해에 있었다면은 그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얕은 물을 가지고 수많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몰살시킨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얕은 물에다가 그 수많은 애국 군대들을 다 쳐 죽였던, 다 수장했던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선생님이 다음 수업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그렇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며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맞설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빛과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여러분, 대면 접촉이 어렵고 활동에 제약이 많은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드는 이 문제 파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논쟁에서 스데반을 당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래, 네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일한 방법을 써서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언한 거예요. 10계명이 뭐야? 10계명. 9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사람들 10계명을 지금 어기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때 똑같은 고소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즉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신성모독죄, 그 신성모독죄 올가미를 씌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비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열하게 괴롭히고 핍박해요. 그게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비열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비열하게 반응한 것이 과연 안 믿는 자들의만 반응인가라는 것이죠. 과연 안 믿는 자들 그들만의 반응이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믿는 자들도 비열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비열하게 반응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으로 속이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비열하게 진리의 말씀을 방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들려지고 있어요.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무시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만 하면 다 들을 것처럼 기도하지요. 그런데 정작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 주세요. 그 말씀 주세요. 이것이 비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두 번째 비열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서 인정을 해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해요. 주의 말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꾸라지죠. 그러면서 계속 복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도 계속 복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저거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서원 기도를 가. 서원 기도. 지금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서원 기도는 잘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서원기도 패턴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비열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비열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합시다. 맞아요. 순복해야 돼요. 자, 스데반의 목숨은 백척간두 풍전등화 앞에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 우리가 봤던 그 얼굴은요, 삶이 평안할 때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거짓 모함받고 중상모략받고 지금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무리에 쌓인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봅시다. 15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예요?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를 죽이겠다고 모이던 그 사람들 눈에도 천사 얼굴이 미친 거예요. 확실한 거죠. 마치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 영광과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던 것처럼 바로 그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 은혜의 그 충만함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법정에서 신문 받는 사람들의 얼굴 보셨습니까? 대부분 어때요? 고기는 못 들죠. 고기를 떨구죠. 정말 죄인인 것처럼 행색하죠. 어떤 형벌이 떨어질까? 근심, 두려움, 그것들이 법정에서 신문 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정이에요.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내린 공회, 법정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요? 천사처럼 빛나더라. 스데반의 얼굴에는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를 거짓 모함해서 이 법정에 세운 저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와 억울함도 없었어요. 천사처럼 밝고 빛나며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었죠. 천사처럼 밝고 빛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스데반 안에 영적 충만과 영적 평안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영적 충만과 영적 평안이 넘쳐서 그 얼굴에 묻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 얼굴이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을 수 있던 것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였으며 영적 충만과 영적 평안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곧 죽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끌려가서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영적 충만과 영적 평안을 누리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 있어서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 지진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큰 지진이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하고 그렇게 우왕좌왕 있었는데, 한 부인은 그 흔들린 건물 가운데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혼비백산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고 두려움에 떨고 그랬을 때 한 여인은 그 집에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지진이 다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은 정말 스데반처럼 밝은 빛, 천사 얼굴빛이었어요.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흔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도 하나님께 하신 거라는 거죠. 온 세상 흔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붙들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지진이 와서 요동치고 세상이 난리법석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붙드는 자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나는 고백하고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은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시끌벅적이고 정말 곧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좀 더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처럼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그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지진이에요. 지진이 한 번만 온 것이 아니에요. 왔다가 또 오고 또 왔어요 지금. 그러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은혜와 권능을 받고 능력과 기사를 행했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 부흥회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 파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여서 영적 충만함과 영적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평안하십시오. 축복할까요? 영적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얘들아, 세상은 난리치고 요동법석이지. 그러나 나의 사랑을 확신하고 너는 내 평안 안에 거하라.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영적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 때도 있지만은 어때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우리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길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있는 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 우리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능히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은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여서 그 영적 충만함과 영적 평안을 가지고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큰 풍파로 인해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마치 어두운 긴 터널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평안케 해주셔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그 충만과 영적 평안을 내게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버지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복을 너희께 증거하고 아버지 대전을 물리친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가 정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의 영적 평안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비춰졌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성령과 은혜의 그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영적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 편함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얼굴빛도 천사의 얼굴빛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실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충만함과 영적 평안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오직 주의 은혜와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영적 충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안, 하나님 평안, 이 영적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미암아 이 평안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평안으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평안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을 꿈꾸게 해주시고 이 평안으로 주님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영적 평안 천사 얼굴빛으로 변하게 하는 이 영적 평안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영적 평안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가득하게 해주시 말미암아 이 영적 충만과 이 영적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구별되게 해주시고 이 영적 평안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 충만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영적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어찌하여 평안하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빛을 보고 묻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미암아 마치 고센 땅처럼 구별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스데반처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평안으로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는, 또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길 원하는 여기 뭐 하나님의 자들 머리 위에 또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증거하시는 성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